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시련과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실체, 그리고 믿음의 본질,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믿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 인간의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이런 이성적인 믿음, 우리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는 믿음, 이런 3차원적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4차원적 이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를 고백했지 않느냐, 내가 믿었지 않느냐, 아무리 믿어도 그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고 역사할 수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실체를 바르게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속주를 믿고 성령의 그런 교통함, 그 모든 교제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지, 다른 것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믿음은 공수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오겠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신학을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것이 영지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영과 육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는 영과 육이 분리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 영과 육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은 육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육은 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우리에게는 이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이 온전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옛 자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음의 큰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한 번 왔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냥 엄청난 믿음이 된다면 믿음의 실현이라는 단어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연단된 믿음이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절대적인 의인 것입니다. 의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한결같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 믿음의 그런 대가는 구약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떠났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그 큰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약속의 자녀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믿었지만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의 문을 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고 인간이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인간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제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런 믿음이 나중에 장성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번제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죽여서 각을 떠서 그래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꼽만큼도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야. 그 하나님을 100%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신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폭적으로 이제는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그 뜻 가운데서 살고자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소개할 때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 창세기 15장 6절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정말 금보다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주어져서 그 믿음이 자꾸 성장해가는 이 과정을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 반드시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역사는 수많은 우리 인간의 환경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앞에는 반드시 실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것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단된 이 믿음,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 다음에 그 다음에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주님 나라 완성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확실한 실체, 주님 재림을 통해서 다시 우리 몸의 보속을 이루시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자식은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세지면 이 소망에 대한 것이 흔들리지 않아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아멘. 그래서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제가 옮겨졌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어떤 잘한 일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들을 주님은 사랑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사함을 받았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 신앙, 이 믿음의 길, 그래서 이 연단되지 않는 이런 믿음, 이것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사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그리고 후일에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은 미혹하는 용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 그 이단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초림 예수를 넣고 그 다음에다가 보혜사를 자기들의 교주를 거기다가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 예수가 그들의 그런 인간적인 그 피조물인 그들이 신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미혹의 역사들, 그리고 이 사단이 이 신학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잘못된 것을 거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미혹의 역사,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에 보면은 2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 부분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여기서 영혼의 구원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런 그 구원이 완성된 이 부분을 믿음의 결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믿음의 그 시련을 지금 베드로전서 1장에서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불로 연단된 믿음, 이것은 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근데 그 금은 실제 수많은 불순물들이 그 용광내에 녹아서 이렇게 제거된 그런 순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믿음이 원석으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수많은 불순물들이 자꾸 제거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순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도 그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연단된 믿음이다. 단련된 믿음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온전한 그런 인격으로 우리 하나님이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지금
연단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신앙을 잘못 걸어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 이런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에 서서,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그런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주어봐야만이 그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는데 그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세상을 의지하는가, 권력을 의지하는가, 돈을 의지하는가, 내가 지금 그 붙들고 있는 실체가 하나님인가, 그분의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허상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 마지막 날에 그것이 나에게 그런 유익을 줄 것이다,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믿음의 이 선한 싸움,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20절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여기 후서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비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안에 옛자, 그리고 사단, 세상,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믿음의 구석에 서지 못하도록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사단은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는 나의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대가가 그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그 삼층청을 갔다 왔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믿음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에서 이 달려갈 길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겠지, 믿음의 싸움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다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바치는 날이 반드시 오시는데, 오게 되는데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끝을 모르고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준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알고 끝을 알고 그것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 될 분명한 이 믿음의 그 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칭의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는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 지켜주셨다면 믿음을 지켰으니 이 단어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반드시 믿음에 이렇게 지켜야 될 부분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물리칠 것을 물리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날을 확실히 믿는다면 믿음에 반드시 연단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계속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환경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막힘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절망을 통해서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랑, 어떠한 환경에서도 염려, 근심, 걱정 대신 그분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마지막 영광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시는 귀한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날을 바라보며 꿈꾸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